황산 스님의 궁금한 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전의 구조나 경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알고 그렇게 보면 경전이 조금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가 좀 더 쉽죠. 경전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독송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또 부처님에 대한 예경이 큰 사람이라면 경전을 부처님 대하듯이,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은 곧 부처님이다, 문자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사람의 그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화장을 했더니 몸에서 살이가 나왔더라. 그것은 부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진신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부처님의 몸의 일부다 해서 그걸 보고 문자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문자가 들어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경전은 그거는 이제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해서 경전을 부처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옛날에는 경전이 흔하지 않았어요. 책도 흔하지 않았잖아요. 책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인쇄술의 발달, 정보의 발달로 부처님 말씀인 경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또 우리 또 절에 가면 천수경 같은 법요집도 여기저기 많고 또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본래 경전이 있으면, 법화경이나 금강경이 있으면 금강경에 이제 그 경전을 우리 집에 가장 좋은 자리 위에다가 딱 얹어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부처님 모시듯이 합장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많으면 이제 책꽂이에 여기도 꽂혀 있고 저기도 꽂혀 있고 꽂혀 있게 되잖아요. 좀 부지런하면 그걸 한쪽으로 모아서, 경전은 경전들만 따로 모아서 책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되는데, 사실 꽂아 놓는 것도 이제 이렇게 그 부처님처럼 모시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향을 놓아서 분향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현대에는 이제 부처님을 대하는 것이 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스승을 대하는 것이 왕을 대하듯이, 스승이 곧 왕이고 스승이고 그런 것처럼 되게 거룩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지만,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것도 예전에는 문안 인사를, 조석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던 그런 거였는데, 또 왕과 신하도 신하가 왕에게 조석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목숨 바쳐서 충성을 하는, 목숨 바쳐서 효도를 하는 수직 구조적, 권위적인 이런 것이 과거였다면, 지금은 수평적이죠. 아버지랑 자식이 이제 이 어떤 효도를 강요해서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러면 이제 가정 폭력이 이루어지게 돼서,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연장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부모와 자식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해야 되겠죠. 특히 부모라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 같은 이런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은 모두 다 이제 대통령을 이제 종이라고, 국민이 쓰는 종이다, 국민이 부리는 월급 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상에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비판하고, 정말 쓸모없는 욕설도 어떤 때는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요. 그만큼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절에는 아직도 그런 게 좀 남아있는데요. 그런 권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위에 매이는 것도 문제가 있죠. 책이 너무 흔해진,
경전이 너무 흔해진 시대에서 경전이 뭐 중요해서 부처님 모시듯이 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부처님 모시는 것조차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 공경심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부처님을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전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대할 때 부처님으로 대하느냐,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대하느냐.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경전을 책처럼 그냥 여기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하도 우리 절에 경전이 하도 많다 보니까요, 경전에 이렇게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이 경전이 어디 처박혀 있고 막 이렇게 한 게 많습니다. 이게 문자살이라 해서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죠. 부처님을 저기 어디다 처박아 놓고. 그래서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경전을 잘 모시고 경전을 잘 익히고 하시길 바랍니다. 12분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분교. 경전을 12분교 이렇게 표현. 9분교, 12분교, 12부경, 12분경, 9부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전 독송을 하거나 참법을 하거나 이러면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걸 접하기 어려운 그런 전문 용어에 해당이 돼요. 육바라밀, 또 사성제 8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잘 나오지 않는 말씀이긴 한데, 그렇지만 종종 나오는 말씀이고, 또 이런 말씀들이 왜 나타났는지를 이해를 하면 경전 보는 게 조금 더 눈이 더 떠질 수가 있죠. 12분교는 또 이거는 12부경이라고도 하고 12분경이라고도 합니다. 경전이 이렇게 구성되고 이러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8만대장경, 12부경, 12분경, 12분교 이러는 거죠. 경전이 설해진 방식이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트라 12가지로 경전이 설해졌는데요. 처음에가 수트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불교의 사상을 완전히 표현한 경문의 말씀을 이제 수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송이라고 해요. 고기송은 가타라고 해가지고 개송 또는 송, 이 운문을 붙인 시체로 개송을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사국이 같은 금강경 사국이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이런 것들을 보고 고기송, 이 범어로는 가타라고 그렇게 하죠. 경전엔 서술형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고기송의 말씀도 있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뭐 기원정사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수트라라고 한다면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만약 상을 보려 하거든, 부처님 보려 하거든, 부처님의 안음을 보면 부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시가 운문이 붙여진 시로 이루어진 이런 것을 보고 가타라고 그러죠. 또 이 가타 중에 중송이라고도 있어요. 중송. 이것은 가야라고 뜨는데요. 가타는 중송이 아니라 개송 우시에 운문체를 붙인 거. 가야는 이제 중송이라고 해가지고 앞부분에 설명한 것을 그대로 개송으로 다시 운문체의 시로 거듭 말하는 것을 중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다나라고 해서 문문자설이라고도 하죠. 우다나. 이것은 묻지도 않았는데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신, 보통 금강경처럼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막 설하신 것이 금강경 같은 경전이잖아요. 반야심경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야심경 내에는 물음이라는 게, 질문이라는 게 없는데 반야심경이 설해진 배경에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설해지게 됐죠. 근데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설하신 그런 경이 있어요. 그걸 보고 무문자설이라고 그래요.
우다나라고도 하고요. 아미타경 같은 경우가 부처님 제자들이 모르잖아. 아미타 부처님 누구예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미타경 같은 경우는 무문자설 우다나 묻지도 않았는데 부처님 스스로 설하신 이런 거예요. 또 부처님 설하시면서 미중유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있지 아니한 희유한 부처님께서 굉장히 찬탄하시는 이런 방법으로도 설하신 것이 미중유법이라고 그럽니다. 또 여시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시라는 말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법 중에 이렇게 희유하다, 미중유같이 대단하다, 희유하다,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여시여처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다. 부처님은 불광어자, 불의어자, 여어자 뭐 이렇게 두말하지 않고 진실만 말하고 진실어자 이렇게 하신다는 자기 확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시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설하신 경전 중에서는 인연을 설하신 경전도 있어요. 사리불과의 인연은 어땠다. 목련존자와의 인연은 이렇기 때문에 이래 지금 현재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인연을 설한 것도 있죠. 경전에 이렇게 인연도 설하고 또 비유도 하시죠. 이제 법화경 같은 데는 불타는 이제 화택의 비유, 또 군자의 비유, 또 초목의 비유, 뭐 약초의 비유,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법화경에 있죠. 경전 설하실 때 이런 가지가지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생의 말씀도 하세요. 본생은 부처님 스스로 나 전생에 이랬다. 나의 전생은 이거였다. 라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상불경 나는 전생에 상불경 보살이었어. 나는 전생에 제바다타와 이렇게 이런 관계였지. 이렇게 이제 설하기도 한 것이 본생 이야기입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주시기도 해요. 아난은 나중에 무슨 부처가 될 거야? 사리불은 나중에 무슨 어느 국토에서 수명이 얼만큼고 무슨 부처가 될 거야라고 그렇게 설하시기도 하죠. 또 우바제사라고 해서 논의 이렇게 말씀을 서로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논의의 방법이 있어요. 또 방광을 보여주시는 분도 있죠. 부분도 있죠. 부처님께서 백호 광명을 쭉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방광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는 다양한 구성, 다양한 방법, 설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12가지로 표현한 것이 12분경, 12부경입니다. 12분경이라고 따로 경전 팔만대장경 안에 12분경이라고 금강경처럼 제목이 있나? 이게 아니고 경전들을 금강경도 12가지로 쭉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법화경도 이렇게 12가지로 쭉 그 안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12분경이라고 12부경이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지금은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죠. 그냥 지금은 이 부분은 전생 이야기를 한 거지, 또 이 부분은 인연 이야기를 한 거지,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찬탄하신 거야. 또 여시어를 마신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거를 12가지로 굳이 설명한 거는 경전을 이해하기 좋고 경전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학문하는 스님들이 만드셨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12분교를 줄여서 인연이나 비유, 논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구부경 이렇게 구분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경전을 또 부처님께서 어느 때 설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서 50교, 58교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해요. 시기가 이제 30대에 설하셨느냐, 40대에 설하셨느냐, 50대 경전을 설하신 부분, 60대 경전을 설하신 부분, 70대, 80대에 설하신 부분 이렇게 나눠요. 그걸 보고 교상판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판이라고 그럽니다. 교판. 경전은 그냥 읽어도 되지만 경전은 이 경전은 도대체 몇 살 때, 어느 때, 젊으셨을 때, 장년이셨을 때, 연세가 높으셨을 때, 어느 때 설하셨을까? 경전은 어느 순서가 좀 있을까?
40대, 50대 설하신 순서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가지고 중국의 5세기, 6세기 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인도에도 유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이런 천태지자 대사를 비롯한 많은 이제 그 교학자들과 선사들이 부처님은 그때 이런 설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이렇게 팔만대장경을 기준으로 쭉 해서 만드신 것이 교상반석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천태지자 대사가 구분한 오시교예요. 오시교. 화엄경을 제일 먼저 설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화엄경을 설했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하셨는데 더 설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설하시다가 그만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지가지 근기에 맞게 생명의 근기에 맞게 좀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죠. 이제 쉽게 가르쳐야겠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너무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학을 갖다 주니까 그 비구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이제 나온 경전이 아함경이에요. 아함경의 경전부래요. 아함부의 경전이죠. 아함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남방에 전해지는 니까의 거의 대부분이 아함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등, 반야법배 이런 것들은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초기 경전, 그러니까 니까야 부분의 경전들은 거의 다 아함부에 속한다. 그거를 아함부의 경전을 12년 동안 설하셨다. 이게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그러면 이 아함부의 경전을 12년 동안 설하셨는데 12년만 부처님이 설하시고 돌아가셨냐? 열반하셨냐? 아니잖아요. 남방에는 니까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방에는 이제 그 니까야만 있고 금강경 같은 이런 반야부의 경전, 법화경 같은 법화 열반 경전, 화엄경 같은 화엄부의 경전 이런 것이 저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 태국 이런 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없으면 부처님이 12년 동안 설하신 니까야 말고는 거긴 전해지지 않은 건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아함부의 경전들을 모두 다 12년 동안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런 걸로 정리를 해놨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부의 경전을 8년 동안 설하셨다라고 그래요. 방등부는 이제 대승에 들게 하기 위한 경전인데요. 유마경, 승만경, 능가경, 해신물경, 금강명경, 무량수경 같은 이런 경전이 방등부의 경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야부의 경전을 21년 동안 설하셨다라고 그래요. 가장 오랫동안 설하셨죠. 반야부의 경전. 이것은 반야자가 들어가면 다 반야부의 경전이라. 금강반야 바라밀경, 반야심경, 또 뭐 대승 무슨 반야경 뭐 이렇게 해서 반야자가 들어가면 모두 다 반야부의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21년 동안 설하셨다라고 그래요. 법화 열반시라고 해서 마지막 이제 열반에 드셨을 때 연세가 70대가 넘으신 72세 때부터 8년 동안 설하신 것이 바로 법화 열반 경이라고 그렇게 하시죠. 자, 이것은 천태지자 대사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사실 근거는 있을까? 네.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있을 수가 없죠. 부처님은 열반하신 지 너무나 오래됐고 사실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전설 처음에는 시타르타 석가모니라는 분이 전설로서 여겨졌어요. 한 100년 정도, 150년, 200년 정도 전에는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냐? 아니다.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전설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아슈카 탑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슈카 탑을 발견해서 빈문을 보니까
부처님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그러고 나서는 부처님 실존 인물 맞다. 인도에서조차도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한 300년쯤 전에는 전설이었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그랬다는 것이죠. 기록 문화가 인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사라져 없어진 지 한 800년 정도 된 불교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인도인들이. 그것이 이제 티베트에, 중국에, 이제 뭐 미얀마에, 스리랑카 이렇게 전해져서 그것이 남아서 있었으나 부처님이 2500년, 600년 전에, 2600년 전에 분명히 계셨다라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게 이제 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식과 속주가 발견이 돼서 아주 진짜로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 팔만대장경을 인도의 경전들을 3세기, 4세기부터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천태지자대사가 한 5세기, 6세기, 5세기 좀 인물이거든요. 그 당시 번역된 많은 경전들을 다 이렇게 섭렵을 하시고는 스님께서 그 경안이 열리셨을 거 아니에요. 경을 보는 안목을 경안이라고 그래요. 경안이 열리셔서 그걸 쭉 보니 화엄경을 제일 먼저 설하셨고 그 다음에 아함부의 경전들을 그 다음에 설하셨고 방등경의 경전들을 그 다음에 8년 동안 설하셨고 반야부의 경전을 21년 동안 설하셨고 마지막 열반하실 때 연세가 많으셨을 때는 8년 동안 법화경과 열반경의 경전을 설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후학들이 공부하기 좋게 이거 먼저 공부해라는 그런 것이기도 하잖아요. 화엄경이 까다롭고 어렵고 하니까 화엄경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니 젊은 추학자들은 아함부 경전 먼저 해봐. 어려운 것을 바로 전하지 못하니까 좀 쉬운 것부터 하신다고 부처님께서 아함부의 경전을 하셨으니 우리 제자들도 너희들도 아함부의 경전을 먼저 해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천태지자대사는 법화경에 심취해 있었어요. 8만대장경 중에 가장 수승한 경전은 법화경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천태지자대사가 만든 종단이 천태종인데요. 천태산 밑에 있다 해서 천태종이에요. 근데 천태종을 우리는 법화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화경을 주경전으로 삼았으니까. 그 당시의 천태종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천태종은 다릅니다. 그 당시 1500년 전에 천태종은 중간에 천태종이 사라졌고 지금 우리나라의 천태종은 60년대쯤에 스님께서 천태종을 창종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과거에 천태지자대사의 천태종의 연원을 갖다 붙여서 우리도 그런 천태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래는 뿌리가 서로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천태지자대사는 법화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삼아서 부처님께서 최후의 설법하신 것이 가장 높은 법화경이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의 분류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죠. 그리고 경을 그렇게 분류하면서 이렇게 좀 화엄경은 최고의 경이고 아함부의 경전은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차근차근 어린이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잘하셨다 할 수도 있고 잘못하셨다 할 수도 있죠. 이게 초심자가 어떻게 경을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 아함경, 방등경 이렇게 먼저 공부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분류를 그 일방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경에 대한 차별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함부의 경전은 저 아래 좀 수준이 낮고 법화부의 경전은 수준 높고
경전이 수준 낮고 수준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전은 평등합니다. 경전은 다 소중해요. 부처님 말씀이고. 금기 따라, 시대 따라, 상황 따라 쓰여지는 약방문이 다른 것이지. 여러분들 뭐 산삼하고 인삼하고 당귀하고 가격은 다르지만 이게 그 가치가 이제 가격에 따라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식물적인 입장에서는 당귀나 인삼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같죠. 마찬가지로 경전도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경전도 그 시기에 따라서 약반몽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보게 하는 이런 것은 대단한 이제 그 뭐랄까요, 병폐라고 할 수 있고, 경전을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이렇게 설하신 것은 후대에 많은 후학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아이나 어른이나 나이가 많다고 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20대, 30대가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더 진보적일 수 있어요. 나이가 50이 돼서 20대 애들, 20대 청년들이 하는 거 보고 야, 내가 옛날에 다 해봤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50대가 발전시키는 것보다도 20, 30대가 발전시켜야지 그 사회가 더 성장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대, 60대 나이 많은 사람이 더 훌륭한 게 아니고, 아이는 아이대로 훌륭하고, 청년은 청년대로 훌륭하고, 노인은 노인대로 훌륭하고, 그런 것처럼 경전도 다 똑같이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8경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거를 이제 개성으로 설명도 합니다. 암12 방등팔, 암경은 12년, 방등경은 8년, 21제 단반야, 21년 동안 반야를 설하셨다. 종단 법화 후 8년, 결국에는 법화경을 8년 동안 설하셨고, 암설시, 화음시, 이렇게 화음시, 태설 삼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개성도 있습니다. 최조 설법, 화음시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암12 방등팔, 21제 단반야, 종단 법화 후 8년, 이렇게 경전을 이런 식으로 12분경, 또 12부경, 또 다섯 가지로 시기적으로 5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제 비가 좀 더 많이 와야 되는데요. 또 비가 많이 오라 했더니 벚꽃이 다 폈는데 무슨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스님. 그렇다면 벚꽃 지자마자 비가 좀 많이 와서 가뭄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건조 지역으로 바뀔까봐 걱정이 저는 많이 됩니다. 기후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서,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식탁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후 변화로 오르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더 많이 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러죠. 작년에 유난히 전 세계에 불도 많이 나고 가뭄도 아주 심했어요. 또 이렇게 비도 어떤 때는 한 번에 폭우도 너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식량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두 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번에 또 2배를 또 올라갔으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럴 때는 경전의 말씀을 더욱더 한번 새겨보고, 좀 이렇게 수입은 적은데 써야 될 그런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힘들겠지만 부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익히려 노력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경전을 독송하면 복이 또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어디서 큰 기회가 또 생기게 되고 큰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벚꽃 구경 잘 하시고요.
따뜻한 봄날 건강은 꼭 조심하고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